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0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개육주의 신앙인이란 가고자 합니다. 한 성령께서 제 길을 보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내 평생에 살아가는 막힌 목과 같은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편안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을 받았습니다. 고통도 당했고 또 순교도. 그때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것은 예수님의 성천 300년이 지나가는 동안, 다시 말해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간 동안 로마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아 여자가 나왔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스톡홈이라는 그런, 이것 또한 로마의 을 피해서 속으로 동굴 들어갔던 것이 바로 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따라서 당시에 성도들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것만 봐도 우리 예수님 이후에 약 300년 동안 박해가 매우 심할 때라 서로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위험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한명되고 발각되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이 같은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립니다. 물고기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라고 씁니다. 그 익투스라는 뜻은 무엇이, 앞에 자를 한자 한자 따서 뜻을 가지고 합성을 했는 것이 익투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물고기에 라고 상대방 또 여기서 익투스로, 그래서 그제서야 상대방과 마음 놓고 하나가 될 수 있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편하게, 우리는 지금 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편하게 믿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과연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전에 박해받던 그 믿음의 성도들과 비교해 볼 때 그때보다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을 이 편한 시기에 그 믿음을 과연 가지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당시 성도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 과연 우리들의 현재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자기에게 이 지난날에 300년 동안 이 로마인의 핍박을 받았던 그들에게 영혼이 그렇게 가는 법은 하나님께서 또 적절한 때가 그들에게 햇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후 312년에 그것도 10월 28일에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을 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를 이끌고 멜비안 다리를 건너서 그곳에 들어가서 진압을 하고 그래서 그곳을 점령해야지만이 통일을 이루고 자기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멜비안 다리를 건너려고 보니까 그 상대방의 군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진을 치고 있더란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군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비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는 이대로 만약에 전투를 하면 그 생각에 그는 잠을 이루지 걱정하면서 잠을 잔다. 그런데 그때에 예, 이런 꿈을 꾸게 돼. 너는 이 십자가 표식을 하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을 그의 꿈에 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꿈에서 본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그 표식을 군사들에게 다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긴 군사들은 이 십자가를 표식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했는데 그때의 이 군사들은 이 십자가가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생각에 전투 사기가 불같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매우 열악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구하고 그 전투에서 결국 이 콘스탄틴 대제임에서 이곳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로 콘스탄틴 황제는 주후 바로 그 다음에 313년에 소위 밀란 칙령을 발표하고 그때에 로마 제국에서 답했던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해서 공인하게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단순히 신앙의 자유만 허용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교회가 대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고 또한 그동안 탄압의 1순위였던 것이 이제는 기독교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기독교의 부흥의 운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오늘날 우리와 같이 평양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순수하게 이제 풀렸으니까 더 순수하게 잘 믿어야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교회에는 교부가 생기고 교가 생기고 또 거기에다가 교황이라는 자리까지 그만큼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보호해주고 그것을 지켜주고 높여주었던 것이 이때부터 서서히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안하면 평강 가운데 잘 믿으면 교회에 잘 나가게 되고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는 말씀에서 자꾸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 375년에 천사 숭배가 결의되고 또 죽은 성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테레사 수녀 아시죠? 돈일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교회 그 당시에 사람을 성인으로 추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장례식장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직접 가보았는데 그때에 제 눈으로 보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 어떻게 하냐면, 장례식장 할 때 장례식에 기도하는데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이 편안하다고 잘 되고 편안하다고 잘 믿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것이. 그래서 이 믿음과 또 평안은 일이 하는 것이 아니더란 것이죠. 주 451년에 팔계톤 회의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렇게 결의하고, 그때부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 앞에 나가서 먼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지금도 성당에 가보면 성당 입구에 마리아 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한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기독교에 어떤 타락이 오느냐. 연옥교를 만들어냈습니다. 천국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고,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그 나중에 최후 심판을 받아서 어, 좋은 일, 좀 더 어떤 것을 보상을 받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고. 이 교리를 주 593년에 만들어서 천주교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옥 교리를 가지고 이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행동하게 되는지. 11세기 말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에게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교황은 면제권이 있다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성경적 권위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곧 이 베드로의 계승자가 교황이라고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 교황에게도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가지고 면제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황이 면제권이 있다는 이 논리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본문처럼 전형적으로 성경을 억지로 풀려 하다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죄 가운데, 진노하는 가운데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면제권을 두 차례나 크게 허용하게 써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십자군 전쟁 때 사용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전쟁 자금을 모으려고 그것이 돈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면제권을 파게 됩니다. 이 면제권이 어디에 필요한가? 병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언제 죽을지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이 면제권만 있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면제받는다. 그래서 그 병사들에게 면제부 티켓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가당치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이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면제라는 그런 종이로 쓴 쪼가리 그 하나로 가지고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닌데도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유리한 대로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계획주의 신앙입니다. 왜 계획주의 신앙이 필요한지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제권의 사건이 또 한 번 더 발생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십자군 운동이 십자군 운동이 실패하게 됩니다. 잠잠해졌던 이 교황의 면제권 이것이 언제 또 다시 나오냐? 1500년대에 들어서 다시 이 면제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교황 율리오 2세가 베드로 성전, 지금 유럽에 있는 그 베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없고 이 돈을 마련하는 방편이 면제부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베드로 대성당의 그 건축은 이 율리오 교황이 그가 교황이 되기 전에 늘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베드로 성당을 만들어서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돈이 모자라자 교황의 점심과 해뻤던 이 교황 레오 10세가 1513년에 면제부를 다시 또 판매하게 됩니다. 이때 교황은 그 면제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알베르히트라는 사람에게 8년 동안 면제권을 팔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독점적인 권한을 줬죠. 자, 그러자 이 사람은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팔고 거기에 들어오는 돈을 교황에게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빌린 빚도 갚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일부는 베드로 성당을 짓는 것에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독점적인 권한을 받았던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은 다시 누구에게 또 면제권을 주느냐 하면은 테첼이라는 사람에게 면제부를 책임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 후 테첼은 1504년에 열심히 면제부를 팝니다. 그는 도미니칸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한 번은 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충격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괴 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당신이 통치하지 않고 모든 권세를 교황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말씀에서 어긋난 말씀이죠. 이것을 그 당시에 모든 국민들에게 성도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는 당시의 성도들은 이것을 그대로 도저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경의 해석권은 성경을 보는 것은 나는 일반 성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엉터리 설교를 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사람들에게 이런 면죄부 판매한 것을 보고 기분 통계하고 그는 비판하는 95개의 조항을 작성하고 이 논제를
라틴어로 세 부를 만들었어. 하나는 대학 정문에 붙이고 또 하나는 엘브레이터 독점적 면죄부 받았던 그 사람에게 보내고 또 하나는 감독이었던 당시의 교회의 감독이었던 제롬 스쿨테스에게. 루트는 토론할 목적으로 95개의 논조를 게시한 것이었으나 그런데 이 95개의 반박문은 그러니까 해첼의 면죄부에 관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95개 조항. 자, 이 95개의 그 반박문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터 자신도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인식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개혁자라는 이름이 그에게 그로 통해서 역사의 새로운 서막이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에게 찬동하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생겨나기 불같이 일어나자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모든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복음을 깨달았던 이 루터에게 해철이 판매하는 이 면죄부 판매는 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만들고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팔 수 있단 말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 어떻게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대상이라고 루터는 확신하고 이에 95개의 조항을 제시하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공개 토론하고자 대학 정문에. 그리고 루터가 이토록 화가 난 것은 면죄부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거행과 선행을 구원의 조건에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했는데 오직 믿음 플러스 여기에는 거행과 선행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이 루터가 도저히 그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당시에 얼마나 교황과 또 그 밑에 교회의 리더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했는가 그것을 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 말씀을 다르게 풀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기도 소경이며 많은 성도들을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이 루트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그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개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처빙글리라는 그런 개혁자가 나타났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칼빈이라는 그런 종교 개혁자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기초석을 놓고 모든 루트는 먼저 이 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루트는 종교 개혁을 가장 시초로 외쳤던 사람이라. 칼빈은 어떠냐?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난 후에 개신교에서 필요한 모든 기초적인 교리 이런 것을 정교하게 다듬고 그것을 완전하게 확립시켰던 교리가 없으면 교회는 이단에게 이리저리 휩쓸려 교리가 굳건하게 있으면 이 교리가 항상 이단에 오면
이 교리에 맞춰보면 다 드러나게.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칼빈이. 말하자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다면 칼빈은 종교개혁의 완성자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최종적인 말씀의 권위가 요한과 같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날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의 권위는 성경에 있음을 알고, 혹이 저희가 잘못되고 무엇이 잘못됐을 때 그것이 과연 말씀으로 비추어서 말씀이 아니라면 다시 돌이켜서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말씀과 다를 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개혁주의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도 이처럼 항상 성경을 기준 삼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구성원으로 있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성도의 삶도 어디에 비춰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비춰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이것을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개혁주의 신앙인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도 끊임없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벗어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주의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붙들으시고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시며 주의 백성들을 교회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교회에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개혁주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 생기게 되면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료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